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갑자기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생각났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란 절대 기준을 가지고 따라서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올 한 해 주셨던 또 2025년에 언약의 말씀들 잠깐 확인하고 오늘 본론의 말씀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소리 아니면 잘못된 것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뺏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 말씀보다 높아진 것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서 보는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배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가장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미래를 살릴 후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양육해야죠.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과 또 욕망과 쾌락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앞에 있는 물질의 돈의 유혹과 쾌락의 정력의 유혹과 많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후대와 많은 사람들 살리는 데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지금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그것을 지켰던 그 복음을 놓고 후대들에게 그것을 진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후대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믿고 그 언약을 풍성히 간직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2025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에 우리 모든 현장과 상황과 사건과 문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구속자로서, 나의 거룩한 이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준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을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서고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항상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2025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 같은 옛적일 이전인들 많이 있는데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 일을 주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새 일이 우리 가는 현장마다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서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에 말씀 성취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선은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성경 읽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히 나의 것으로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시간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구역에서 지교에서 모였을 때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중심과 강단 중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후대들을 바른 성경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성경운동에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고 또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현장들마다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닫고 또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2025년 첫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을 우리가 가게 됐죠. 이때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한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관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약속해 주시고요, 오늘 3장에서 다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딤이라는 그 동네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 어떻게 건너야 될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관리들에게 말하고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한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절 8절에 다시 오늘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요,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선택해서 요단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그래서 가져 나와서 그래서 요단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도록,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들이 다 그렇게 취하신 것을 여호수아서 3장 10절부터 4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이라고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 앞으로 바로 이제 와서 거기서 3일 정도를 유숙하게 거기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관리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 다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백성들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각 기관과 계층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 같은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하나님 각 기관의 교사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온 계층, 온 지역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라는 간단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룹들의 현상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속죄소라고 보통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피를 그것에 뿌리는 그 현장인 그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예표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표하는 것이 이 언약궤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함께 있는 그냥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따라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함을 항상 누리고 따라서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항상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뚝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무나 나이가 좀 많이 있는 나이여 75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그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강단 중심의 신앙을 항상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딱 붙어가지고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2000규빗을 뛰어서 가라고 말하고 있죠. 2000규빗은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910m, 920m 약간 계산에 따라서 다른데요. 약 900m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0m를 떨어져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잘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갈 때 2025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나 두려워요,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놀라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못 간 그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길이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항상 붙잡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기적과 이적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일을 분명히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을 하시고 모든 응답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성결하고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성결했냐면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 옷을 깨끗이 하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부자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사실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인데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그런 외양과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결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신을 성결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린요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축복을
또한 우리가 성화된다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라고 말하자 그 말을 하자마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먼저 했던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모든 주의 종교 교사들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을 보여줄 때 많은 후대들이, 많은 또 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먼저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의 고백이 나오죠.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 갈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하게 됐을 때 85세가 됐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오늘 고백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가지 못한 땅이죠. 왜냐하면 아낙 사람이라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갈렙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정복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먼저 앞장서서 헤브론 땅을 그는 차지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5년을 통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헤브론 같은, 사람들이 또 안 가겠다 하는 그 땅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믿음의 그 땅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 받고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풍성한 말씀, 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2025년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고 날마다 고백되고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